오늘 본문의 제목이 공사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런저런 이제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이것도 한 면, 인생의 한 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사람 관계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대하고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통하고 참 말이 통하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이 통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공장에 회사에서 일하는 한 가지 업무에만 매달려서 또는 생산 라인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거의. 근데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콜센터 직원들, 이런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무지막지하다고 그래요. 영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식당 하시는 분들도 참 대단해요, 그죠? 사람들 천차만별이잖아요. 툭하면 주인 나오라 그래.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 상대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전제하는 명제가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은 결국은 그 속에서 어울려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아우성 속에서 결국 인간은 어울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혼자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런 아우성 속에서도, 그런 불협화음 속에서도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언쟁도 있습니다. 결국 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고 또 삶의 환경도 다르고, 그런 다름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즉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참 짜증이 나기도 하죠. 짜증. 서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의사는 분명한데 그거를 확인하고 찾는 포인트가 다른 거야. 조금 다른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럴 때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 나도 다르고 나하고 너가 다르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르다. 두 번째로는 그래, 지금 내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거. 우리 인생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저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 공사 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사 중인 것처럼, 그래, 저 사람도 아직 공사 중이잖아. 그러니까 공사 중이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거,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 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나한테는 아라고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참자. 우리가 좀 참자.
그런 생각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인생은 공사 중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다퉜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 바나바, 뭐 예수님 이후로 그야말로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싸웠다 그 말이에요. 싸웠다. 그래서 결국은 화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갈라섰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자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오늘 간단하게 교훈을 좀 받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명의 문제인데 사명. 자 1차 선교 여행이 끝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교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크리스찬 몇 명이 와가지고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께서는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믿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안디옥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고 교회의 본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죠. 거기서 온 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공회의가 열렸어요.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 지도자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와 같은 그런 모임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굳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는 혼란해서 이제 해결이 되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됐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얼마 동안 머물다가 이제 새로운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고 성장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목적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편안한 삶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있고 사명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목적으로 두는 그런 인생은 그냥 편안하면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앞으로 더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안주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사명이 인생의 목적인 경우에는 끝이 없어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자신의 사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인생의 길에는 어떤 고난과 역경조차도 그 다른 거예요. 달가운 거, 반가운 거, 감사한 거,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으로 사는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편안하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1차 전도. 그러니까 주님을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특별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걸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격려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목회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안하고 안정된 안디옥 교회를 뒤로하고 다시 고생스러운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한 것이죠. 즉 사명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해요? 사명을 따라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데 이 말씀에다가 함부로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아멘인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생명조차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에는 있으신 거예요? 왜 여기 있냐 한번 아멘을 안 해? 네.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니 오늘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신 이것도 사명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분초를 쪼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또 아니 난 할 일 없는데 그래 할 일은 없더라도 쉬고는 싶잖아. 그런데 허리 아프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건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요. 사명인 거예요. 자, 우리 바울이 그런 사명, 이런 사명에 바울은 생명조차도 나는 바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뭔 중요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사명이 있는 거야, 사명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에, 행복에, 삶의 풍요로움에,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둬요.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게 사명인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우쿨렐레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같으면 시작할 필요도 없지.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우쿨렐레 앰프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굳이 비싼 거를 하려고 하느냐고. 안 그래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듯이, 베드로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사명이다 말이죠.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도 사명이고, 찬양하는 것도 사명이고,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청소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으로서의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문제인데,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자는 바울의 요청에 바나바가 그러십시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십시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형제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십시다. 37절부터 39절에 있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 그랬죠? 조카. 근데 바울이 안 된다. 왜? 도망갔단 말이에요.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마가가 못하겠다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함께 선교여행을 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간 녀석인데 나 그 녀석 또 도망가면 어떡할 거냐. 나는 싫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죠. 바나바는 바울 이해해. 한 번 실수한 거지. 마가가 꼭 그런 사람은 아니야. 바울을 설득하려고 했겠죠. 근데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아니 무슨 이 사명이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데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마음 내키면 하고 그런 건가? 사명은 목숨을 걸고 내가 죽더라도 그걸 완수하고 감당하는 게 사명인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 마음 따라서 그렇게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어. 바울은 거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산상이니까 이해하고 용서해. 기회를 줘봐.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주장이고. 아니 사명이라는 것이 동네 개 이름이야? 심심하면 부르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게? 아니야.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안 하면 안 돼. 근데 도망갔잖아. 그런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 바울의 말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맞는 얘기죠. 이 두 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마가를 두고 다툰 이 문제는 서로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도 맞고 바나바의 얘기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 중심의 사람 그리고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어떤 일, 그 일이 중요한 거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이 일은 반드시 완수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그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아니야. 너무 힘들다. 너 그러다가 건강 잃으면 어떡해? 좀 쉬어. 일은 지금 못하면 나중에 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는 게 좋아. 이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사명이 우선이야. 아니, 죽더라도 사명은 해야지. 감당해야지.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죠. 그래도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용서해. 그러니까 이해해. 한 번 더 기회를 줘봐. 사람 중심의 사람.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다름의 문제인 거예요. 다름의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그래요. 나하고 너가 다르다. 생각의 차이가 다를 수 있어.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어. 이 다름의 문제를 인정하면 다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틀린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 이거죠. 네 잘못이야. 네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교회에도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교회 다툼이 왜 일어나요? 바로 그거거든요. 네가 틀린 거야.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 교회를 나가야 되든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나가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본질이 중요하다. 결국은 본질은 뭐예요? 서로가 주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주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본질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나를 또는 우리 성도들을 사기쳐 먹으려고는 꿍꿍이를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본질은 전에 하나 있었구나. 전에.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 교회 무슨 약 다리는 탕기인가 뭔가 수백만 원씩 팔아먹고 도망갔지. 본질은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모였잖아요. 그죠? 지금 이 갈등의 원인이 다툼의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다름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자꾸 틀리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다툰 거예요. 심하게 다툰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상대하면서 이 다름의 문제를 잘 기억해도 아마 절반은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죠, 성경에. 결국 마가 이제 조카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됐는데, 그것으로서 선교의 목적은 몇 배, 2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되죠. 바울은 바울로 성공하고, 바나바는 바나바로 성공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무엇을 이루게 된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 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서 각각 또 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이 영영 얼굴 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심히 다퉜다. 오늘 본문에서 그 심히 다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격렬,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 정도로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언쟁하는 정도가 아닌 거야. 그래야 뭐 두 사람이 이제 영영 보지 않을 그럴 상대가 됐을 만큼 그렇게 다투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희한한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낸 장면이거든요. 이때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서, 야, 마가 우리 성경여행할 때 힘들고 어릴 때 배신하고 도망갔던 놈이잖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난 못 데리고 가. 난 신라 데리고 갈래 차라리.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과 마가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자, 마가가 그렇게 선교 여행 도중에 배신하고 도망을 갔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바나바와 함께 이제 구브로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달라졌겠죠. 이제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마가를 잘 가르치고 다독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러면서 좋은 일꾼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훌륭한 일꾼이 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마가가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성경을 기록을 했죠. 마가복음을 쓰기도 했다고. 대단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칭찬과 격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 자꾸 야단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그렇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의 화해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심하게 다투어가서 이제 마가는 뭐 그렇게 아무튼 사람이 달라져서 훌륭한 사도로 인정을 받고 바울과 함께 또 말년에 큰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심하게 다투고 각각 한 사람은 수리아로 가고 한 사람은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갈라져서 갔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 화해를 했을까 못했을까? 화해했을 것 같아요. 했겠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화해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성경 속에서 바나바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도는 바나바와 마가의 행적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과 실라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바나바와 자기가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사건, 하나님의 지시 이런 것들을 혹여 썼을런지도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마가는 오직 마가복음을 기록한 외에는 자기의 삼촌 바나바에 대해서, 그 바나바의 훌륭한 인격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사도 바울은 기록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사도로, 대단한 사도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바나바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아마 대단하고 위대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분의 행적을 기록을 했다면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번뜩 들죠.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을 격려해서 세우는 분이었으면 그 우리 교회 누구 목사님하고 똑같은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네. 아무튼 그렇게 돼서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를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언뜻 이런 말씀은 비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살짝 말을 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이 일하면서 다 이제 지금처럼 교회들로부터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이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선교비, 생활비를 썼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의 헌신을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를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화해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뒷담화, 뒤통수 때린다 그러잖아요. 사람 없는 데서 그 사람 험담하고 이제 그런 걸 뒷담화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지만 여전히 그를 존경하고 신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마 두 분이 서로 그렇게 교통하고 통신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참 사람들 간에 많은 어려움과 다툼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실패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었던 다윗, 그도 마찬가지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아끼셨고 사랑했던 수제자인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그런 실수와 실패도 합력하여 더 유익한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는 이분들보다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 나는 공사 중인 사람이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런 것처럼 그래, 너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실수 네가 하지만 나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은 헤어졌어도 서로 격려하고 칭찬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사 중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감싸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 대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공동체를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한번 더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좀 맞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공사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한번 더 참아보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사 중인 우리들의 모습,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좀 더 참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 한 주간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